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으로 좀 올라가서 22절부터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회당장인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딸이 아파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죽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젊으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딸에게 안수하시면 병이 나을 거라고,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믿은 거죠.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뭐 다른 말 안 하시고 곧장 그래 가자고. 그래서 길을 나서요. 그래서 야이로와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집으로 지금 가는 길이에요. 이 아버지는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따라와 주시니까 너무 다행이다. 이제 우리 딸이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는 이제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막 가는데 이 문제가 생깁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 계신다는 게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조금이라도 예수님 얼굴 좀 가까이서 보려고 막 밀치고 너 왜 미냐 밀지 마라 막 당기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지금 갈 길이 바쁘잖아요. 지금 아이가 죽어가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이 걸음이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할 수만 있다면 어디 오토바이라도 빌려서 태워서 빨리 가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서 못 가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건 알겠는데 지금 내가 답답해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좀 어떻게 좀 비키라고. 그래서 막 가는데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의 심정을 알았는지 좀 이렇게 비키시라고 해서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시다 말고 또 멈춰 서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이러시면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두리번거리면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니 지금 사람이 많아서 더디게 가는 것도 속상하고 빨리 지금 어린 딸이 위독하니까 빨리 가야 되는 마당에 그렇지 않아도 늦어지는 이 마당에 예수님이 멈추어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고 사람을 찾고 있으시니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대답을 하기를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고 밀고 그러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댔냐고 지금 그걸 물으실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른 가시자고 빨리.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쯤 되니까 분위기가 이제 갑자기 멈춘 화면처럼 돼버렸어요. 야이로는 말도 못하고 제자들은 그냥 가자고 그러고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 나와라 이거예요. 나와라. 처음에는 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그냥 있으려고 하다가 이쯤 되니까 못 견디고 할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읽진 않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 12해 혈류병을 앓았던 이 아주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초지정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왔어요. 모든 좋다는 거 다 해봤고 의사들 다 만나보고 돈도 많이 써봤지만 병이 안 낫고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날 것 같다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더니 제가 다 낫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여 앞에 있는 여자분이 자기 병이 낫다는데 그 예수님이 또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네 병을 낫게 했구나.
평안히 가라. 또 이렇게 또 친절하게 위로도 해주시고 믿음을 인정해 주신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상당히 여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야이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분 병 고친 거 축하할 일이고 좋죠. 예,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여자분이 병 고친 거 12년 동안이나 알았다는 거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2년이면 짧은 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이로의 마음은 짐작컨대 이 사람이 병난 거 사실 지금 관심이 없어요. 내 딸이 죽어가요. 내 딸이 죽어가.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내 딸 잊어버리시고 이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타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을 못하고 지금 빨리 집에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제자들은 애매해진 거예요. 이제 됐으니까 이제 다 낫지 빨리빨리 가시자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 여인 하여튼 뭐 잘 됐으니까 축하한다고 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옆에 야이로의 눈치는 좀 보이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여유가 있으셔요. 마치 지금 내가 어디 가던 길이었더라 그걸 잊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 35절에 아직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아직 말씀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불길합니다. 왜 왔지? 뭐 때문에 왔지? 빨리 오라는 얘기인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한마디 더 합니다. 예수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 왜? 다 끝났다 이게. 딸이 뭐 살아 있어야 예수님이 와서 뭐 어떻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말고 하지. 이미 죽었으니 근데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둬라 이거예요. 아마 상상컨대 야이로는 이 말을 듣고 땅에 확 주저앉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아이고 내가 이럴 것 같았다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지체할 때부터 내가 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분위기가 갑자기 확 쌓여지.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전 되게 답답했거든요. 입장을 한번 바꿔봐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이로의 입장이 돼본 거예요. 아버지 입장.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아. 그런데 사실은 내가 제일 중요해. 내 일이 제일 중요하고 내 자식이 제일 중요해. 솔직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여유를 부리셔. 예수님께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예수님, 좀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일이라는 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훈수를 두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 제자들은 뭐 해? 얼른 빨리 좀 모시고 가지. 그 뒤에 성경에 보니까 이 아이가 나이도 12살밖에 안 먹었어요. 이제 딱 소은이 나이밖에 안 돼. 그지? 딱 그거보다 한 살 어린. 애기.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 아줌마는 좀 나중에 치료해도 되잖아. 그 사람들은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막 훈수를 두고 싶은 거예요, 훈수를. 제자들이 좀 예수님 잘 모셔야지. 결국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 소용없다 이거예요. 죽었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그게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그만두라.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훈수 두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막 재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야단칠 때도 있어요.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이 상황에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코로나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계시는 건 맞냐고. 막 뭐라 그래요. 우리들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일도 그렇고요. 직장일도 그렇고요.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믿어서 했어요. 근데 일이 자꾸 지연되고 계획대로 일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자꾸 내 일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럴 때 너무 낙심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봤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일이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끝났다, 망쳤다,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돼버렸을 때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본 적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일을 앞으로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되는지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상황을 알려드리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길을 제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행위인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는 이 상황 판단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상황 판단이 틀려요. 주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시간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안 되면 화가 나죠. 그게 심하면 스트레스가 되고요. 심하면 절망에 실망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못 믿는 그런 불신앙의 형태예요. 그 형태가. 자, 근데 본문의 야이로는 어땠다 말이 없어요. 아무런 뭐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으니 이제 말 그만해요. 이제 괴롭게 하지. 이 말을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예수가 뭘 할 수 있겠냐. 이제 죽었는데. 완전 무시하는 거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안 끝났어요. 진행 중이에요. 예수님은 매우 여유로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예수님의 문제 해결 스타일.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황하지 말고 예수 스타일로 하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놓으셔요.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말고 예수 스타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 스타일이 뭐냐? 첫째가 시크하게, 무심하게, 여유롭게. 영어를 제가 썼어요. 적당한 단어가 없어. 여러분 시크하다는 영어를 찾아보면 세련되다, 멋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시크한데 그럼 멋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가 약간 무심한 듯, 여유로운 듯 이런 멋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시크하게, 무심하게, 여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게 잘 안 돼. 우리는 막 당황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사람들이 안 된다, 망한다 그러면 그 말 듣죠. 그 말 듣고 막 낙심해서 막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까지 야이로가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뭐였냐면 내 딸의 병을 고칠 거라고 믿은 거잖아요. 근데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의 그 믿음을 계속 붙잡고 있어라. 이 상황은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안 끝났어. 예수님은 끝났다고 안 했어요.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하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섣불리
이제 끝났어. 망했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해버리죠. 아마도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랬을 것 같아. 니들이 나를 알아? 니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예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다 끝났다. 그렇게 함부로 상황 판단을 해버려. 니들이 나를 알아? 모르지.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으신다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당황해하지 마시고 시크하게, 무심하게, 여유롭게,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살면서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멋있게, 세련되게,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스타일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으시고 그냥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당신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급하다고 해도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야 되면 고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의 스케줄대로 또 하면 되니까. 주변 사람들은 답답하지만 예수님은 안 답답해요. 왜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 그렇지 예수님은 답답하고 급할 게 없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잖아요. 예수님이 상황 정리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피리를 불고 울고, 마태복음에 보면 피리를 불었다 그래. 이 죽어서 장례식이 시작된 거예요. 벌써 곡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울음소리를, 노래를 이렇게 지어서 부르고 애곡을 하고, 분위기가 완전 초상집. 더군다나 회당장의 집이니까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완전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상집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딱 들어가서 뭐라 그러십니까?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다 나가라고. 쓸데없다. 왜요? 왜 이 사람들이 필요 없을까요? 원래 피리 부는 사람, 이렇게 울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오는 거거든요. 원래 장례식 할 때. 이 사람들은 풍습이 그래요. 근데 다 필요 없다고 내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식이 났으니까. 왜 그러냐고 따지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안 죽었다 이게. 죽지 않았으니까 장례식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안 죽은 거면 뭐냐 이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잔다 이게. 잔다. 애 자고 있는데 시끄럽게 빨리 나가라고. 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가라고 강권하니까 나가기는 나가는데 예수님의 뒤에다 뭐라고 얘기해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자. 우리가 여기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애가 안 죽었고 잔다고. 우리가 정확히 상황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상황 판단한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비웃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상황 판단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옳으십니다. 우리는 성경 봐서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주지만 그 판단이 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잔다 그러면 자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괜찮다 하는데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뭐 제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은 괜찮다 그러는데 내가 안 괜찮대. 주변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건 큰일 날 일이래. 망쳤대. 내가 더 난리예요. 내가 더. 주변 사람들은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내 상황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 뜻이잖아요. 내가 내 상황 알지 네가 내 상황을 어떻게 알아. 아무리 위로해도 다 말뿐이지 소용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자, 믿기만 하자 이러지 않는 한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격려해줘도 다 쓸데없는 소리가 돼버리고, 많은 것은 지나치게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의 상황을 너무 주관적으로만 봐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인생길이. 여러분 좀 더 객관적으로 시크하게 무심하게 여유롭게 인생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망친 것 같아. 누가 봐도 망쳤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직 아니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안 끝났어요. 아직요. 그리고 예수님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도 예수님 제자 3명만 딱 데리고 들어가요. 부모님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아이의 손을 딱 잡고 달리다굼 하죠.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얘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엄마가 아이 깨울 때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거 일부러 아람어로. 얘는 지금 자고 있거든요.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진짜로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 광경을 야이로와 그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크게 놀라고 놀라니라. 놀라고 또 놀랐어요. 2번 놀란 거죠. 한 번은 죽은 애가 살아나니까 놀랬고 또 한 번은 예수 저거 아무 쓸데기 없는 사람인 것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러고 놀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예수라고 하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놀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그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켰더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또 놀라는 일이 생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게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믿음을 놓으면 안 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죠. 예수님 스타일 하나 더. 그건 뭐냐? 시크하게 격려하는 것이. 시크하게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절망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이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 내가 있잖아. 주님의 음성이 야이로의 마음을 붙잡아 준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갔고 예수님과 함께 딸이 살아나는 걸 보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딸에게 먹을 것 주라 그래서 아이한테 먹을 것도 주고 아이가 일어나서 먹는 걸 봅니다. 죽은 아이가 일어나서 먹는 걸 봐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킨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위로와 격려가 뭐겠어요? 이런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3명은 처음에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냐 그래서 막 의심도 했다가 또 야이로 그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 고치는 걸 보고서 역시 예수님 했다가 또 집에 가서 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막 그런 분위기일 때 막 난처했다가 정신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이 사실 그렇죠. 좋았다 나빴다 그래요. 근데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아시니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건 말고 믿기만 해라. 이건 현재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지금 또 계속 그걸 유지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믿음 좋았을 때 그 믿음이 나빴다 좋았다 그러면 안 되고 유지해야 돼. 꾸준히. 그러기 위해선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상황이 잘 안 믿어져요. 두려워요. 알아요. 그렇더라도 주님의 위로를 받고 두려워요 주님. 그렇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그러지 말라니까 안 그럴게요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려고 하지만 주님이 믿기만 하라 하시니까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 굳세도록 날 좀 붙잡아 달라고 꾸준히 그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시크하게, 무심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맥락이 그래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았어요. 부인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뭐든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뚱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상황에, 네 나이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대요. 그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창세기에도 말하고 있지만 바로 여기 로마서에도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에도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부분을 여러분 19절, 18절부터 제가 적어놨죠.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먼저 뭐라고 되어 있나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죽었는데 살 걸 어떻게 바라겠어요? 우리 상황 다 끝났는데 뭐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안 돼, 안 된다니까. 이런 상황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상황을 알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견고해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3절에 아브라함만 그렇고 야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고 말라는 게 아니라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데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걸 기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뭐 나이가 많고 상황이 영 아니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시크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은 바라신다 이거예요. 우리도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한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답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니까 또 내 능력이 약하니까 자꾸만 낙심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을 생각해 보고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야이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거. 그것도 뭐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거라곤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없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 하나 뭐요? 믿는 것. 결론 따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세 번째 믿기만 해라. 그 다음은 내가 다 한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믿기만 하자. 근데 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앞으로 쑥쑥 자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놀라는 거죠. 놀라고 놀라니라. 이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